1페이지를 펴보십시다. 다시 한번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요. 하나님, 영원한 작정, 창조, 타락, 효과적 부르심, 중생, 회심, 회개와 믿음의 고백, 의롭다함을 얻음, 양자 삼으심, 성화, 영성의 견인, 영광.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양자 삼으심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항상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르쳐줘도 그걸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 나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은 있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착하고 선하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비교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비교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거예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착한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만은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런 실력은 있는데 가는 길을 몰라서 내가 구원을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잡이만 가르쳐주면, 지도만 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지도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서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여러분을 구원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성도는 누구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성도라고 한다면 네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라고 해서 창세 전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하였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오늘 목사님 설교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까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성도가 되게 하신 이 과정, 이 놀라운 과정의 축복을 내가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우리 삶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 성도는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도덕과 윤리관을 초월합니다. 아까
우리가 또 찬송할 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적 관점에서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세상적 관점은 거의 저울인 것 같아요. 저울에서 악한 짓을 하면 저울이 내려가고, 이 착한 일을 하는 인간끼리 비교해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저울이 내려가면 착하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 악한 일보다, 우리는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다 하는데, 선한 일을 우리 인간끼리 비교해서 선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했을 때는 저놈은 착한 놈이야. 악한 일을 조금 많이 했을 때 저놈은 악한 놈이야 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자녀는 누구를 닮을까요? 아버지를 닮겠죠. 부모를 닮겠죠. 부모를 닮지 않으면 그건 자식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을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앉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라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란 말인가 라고 깨달았을 때 그 존재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빛의 자녀가 되라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우리는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너는 빛이다예요. 너는 소금이다예요. 너는 빛의 자녀다라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다웁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그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와,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하셨다고요?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유일무이한 독생자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어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누가 매달려야 되는데요? 내가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내가 너를 내 새끼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 삼았다.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양자 대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 양자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있어요.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세상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든지, 무슨 가정에서 무슨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한다든지, 어떤 인과관계에서 이런저런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든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할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겨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힘입니다. 이거 왜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위로, 진짜 위로는 유일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처음에 마태복음 시작했을 때 라헬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동방박사들이 아니 헤롯에게 나중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지 말고 너 딴 길로 가라. 그런 말을 가고 나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그러면 그 동네에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그 반경 에어리아 안에 있는 2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살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을 싸그리 다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라헬이 자식이 없으며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래 자식이 죽어서 통곡한다고 한다면 그 엄마를 위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잃은 엄마의 슬픔을 위로해 줄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만 위로가 되겠어요? 그 자식을 다시 살려서 데려다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 무슨 위로가 돼요? 아무리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장례집에 가보면 알잖아요. 장례집 가서 말로 위로하려고 그러는 건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어깨 툭툭 두들겨주면 그게 위로예요. 그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라헬이 통곡을 하는데 위로받을 수가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거든요. 위로받을 길이 없죠.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 그걸 기록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위로를 진짜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살려주기 전에는 위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위로가 되겠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마태가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참 그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위로를 어디로부터 얻으려고 그래?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그래. 근데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은 것은 이렇게 펴보면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일 터지면 또예요.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이 삶의 진정한 궁극적인 위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증입니다. 자, 27페이지로 가보십시다. 양자에 대해서요. 양자 사무심 제74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 사무심이란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양자 사무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것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부성적 보호와 경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모든 자유와 특권이 허락되고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며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여기서 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자가 뭡니까? 양자는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이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자식인데 그를 법적으로 입양을 해서 내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자 삼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요? 우리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를, 어떠한 사람들을 양자 삼으시는데, 그러면 양자는 하나님의 친자식은 아니에요. 친자식은 유일무이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아니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다른 집안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잖아요. 입양하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를 입적시켜 주신 거예요. 입적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면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것은 누구와 똑같이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친아들이 있고 양자로 삼으면, 미국 가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 부모들은. 외국에서 양자를 들이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양자를 삼으면 그 양자가 누구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예, 친아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똑같이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친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똑같이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셔서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논증이에요. 예. 이게 양자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고급한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 주님이 누리시는 지금 그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딱 하나. 뭐냐면 우리 주님에게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은 아니에요. 신성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인성밖에 없어요. 근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과 똑같은 대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논증입니다. 이게 양자됨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뭐 일론 머스크,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뭐 손가락에 꼽고. 자, 그 사람들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서 그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이나 어느 나라의 왕의 아들이나 지금 뭐 아랍 국가에 있는 그 어떤 국왕에, 아랍은 아직까지도 왕정제도가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왕의 자녀들, 왕세자들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큰 세력과 아무리 큰 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만큼 엄청난 신분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만큼 큰 부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잠깐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러가게 만드시기는 했지만 어차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왕자요 공주자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죠. 우리보다 더 존귀한, 비록 우리가 여기서는 초라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직 대단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천사를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시중든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시중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때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4절부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이 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다 그랬어요.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면 어떤 의미예요? 예, 우리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똑같이 받는다? 우리가 똑같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 줄 아느냐? 너희는 누구 새끼라고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새끼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끼들이다. 이거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별볼일 없어요. 여기서.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우리는 초라해 보여요. 그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게 보이느냐? 아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 가장 부유하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가난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가장 부유한 존재로 만들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십니다. 첫 번째,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을 수 있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로 묶어버렸다고요. 하나로.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누가 누린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내 새끼들 만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되게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배우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순종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심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때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줄로 알 때 그 가치를 알 때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 인생을 바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못 바칩니다. 우리가 전 인생을 다 바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러한 큰 은혜를 입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내가 전 인생을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데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죠. 예.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예.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 때마다 와, 이럴 수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에 그 은혜를 다 맛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만 맛보게 하시는 것은 한꺼번에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 보여주면 우리 못 견딜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우리 죄가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깜짝대려고 그러면 또 하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걸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와, 내가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단 말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뭘 깨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도 크단 말인가? 라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들이 올바로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오늘날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낸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11절을 잘하면 너희가 봉사를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많이 하면 뭔가 일을 하게 만들었다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해본 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하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 서신이 참 재밌게 쓴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아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를 먼저 설명해요. 그러고서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이것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과 행위는 같이 묶여 다녀야 돼요. 이걸 띄워놓고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이단에 빠져버려요. 하나는 은혜를 너무 강조해버리면 무율법주의로 빠지고요.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없이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줄 것처럼 착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은혜를 모르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싸움판 나고 시끄럽고 나중에 지치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항상 무엇을 먼저 알아라? 은혜를 먼저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 의롭다 함심은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지고 이것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아둬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은 뭐라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량함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양자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주제를 설명하려고 할 때 말씀을 하시지만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택함 받은 자나 성량을 받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나 양자되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뭐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성도 그러면은 이게 더 낮은 계급인 줄 알아요. 성경에는 계급이 없습니다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을 뿐이지 우열이 없단 말이에요. 평신도란 말은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말이지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뭐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란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누가 와가지고 아유 거룩한 분이라고 딱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보고 거룩하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인사하면 여러분 조금 이렇게 창피하지 않겠어요? 내 속은 안 그런데 누가 이렇게 불러준다고요? 하나님. 우리끼리도 못 불러줄 수 없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뭐라고요? 너는 거룩한 내 새끼라고. 거룩한 내 새끼라고. 우리가 거룩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예요. 세상의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원이 되게 했다고. 일원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4번에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는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산 내 새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다 라고 딱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새끼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 자식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를 누가 건드리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새끼라는데.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고 내가 너를 내 새끼 만들었는데, 내 새끼라는데 누가 건드리겠냐고.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인 논증이잖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끈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야.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을 참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대주의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해석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이렇게 가만히 훑어보면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1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와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근데 또 누가 나타나냐고? 붉은 용이 나타나요.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또 13장 가면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개의 관계에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행위를 비슷하게 비스꾸르모하게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666이라 그래요. 이들 말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의 숫자가 뭐냐 그러면은 666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12,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12, 144, 그 다음에 1440, 14만 4천, 이런 것들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사탄의 자녀는 666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777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생각, 요한복음을 쓰신 사도 요한의 생각에는 어떤 개념이 꽉 들어있는 7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도 그래요. 요한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나 혼인 잔치까지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7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생애 7일이 12장서부터 마지막까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7일,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는 7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7개 기적이 있습니다. 7개 기적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러니까 2장서부터 11장까지요. 그러면 자 7일, 그 다음에 7개 기적, 마지막 7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머리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개입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7자라는 숫자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한 게 666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777이에요. 그죠? 근데 777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의 숫자가 얼마냐라고 할 때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666은 뭐냐? 사탄의 자녀들이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66이 오늘날 바코드를 받든지 머리에 무슨 칩을 받든지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경에 적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다 가짜라고 하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성경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경은 오직 무엇으로만 해석한다?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이게 성경 해석하기가 원리예요.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할 때 했잖아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육류경은 사탄의 자녀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면 표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한다. 표를 받는다, 기록한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표를 받는 거는 사탄의 자녀들이고 이쪽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걸 뭐라 그런다? 666이라 그러고 또 14만 4천이라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에게 주어지고 모든 성도는 그가 성도인자, 진짜 참 성도인 이상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예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어느 날인가는 우리에게 너는 내가 택한 내 새끼들이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린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살려내신 다음에 살려내고 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기 전에는 없다고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세컨 블레싱이 아니라 제2의 축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주신 내주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축복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누가 같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 죄를 절대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참 믿음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겠어요?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냐고요. 안 버리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니까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얻어맞는 건 얻어맞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안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개혁주의를 믿으면 그러면 사위일체냐? 그렇게까지 놀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건요. 그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개혁주의를 반대하다가 보니까 그런 짓궂은 질문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성적 보호와 경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는 내가 창세전에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못 느끼잖아요. 믿음으로만 지금 느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거를 느끼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 너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를 내 마음에 내 손에 새겨 넣었다 그러죠. 새겨 넣었다. 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모든 자유와 특권이 허락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책으로 쌓여요.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죄책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내가 죄진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형벌로부터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거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에서 받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 어저께 제가 책을 읽다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경험하신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록하신 부분을 읽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여러 번을 체험하셨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하루는 이제 어디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말을 타고 산책을 하면서 어느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주님의 영광을 배웠대요. 주님의 영광을 배웠는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느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그 영광을 누리는데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경험이 뭐냐 그러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한 시간 정도 경험을 했다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광을 그것도 결국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갔을 때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봐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해서 나에게 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이야기해 보라고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 또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처럼 나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꾸중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바로 나에게 이야기했던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계속 맛보거든요. 그거 맛볼 때 기쁨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며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지금 누리고 계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똑같이 누릴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요?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이렇게 고급하게 만든 존재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이렇게 놀랍단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존귀한 자, 우리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지 저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